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우리는 그냥 두렵게만 생각했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서겠느냐 했을 때 이제 그 사방에서 불어오는 재앙의 바람을 막아서는 내 천사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해서 이제 또 부름받은 그 다른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 명이라 그랬죠. 그죠? 그 14만 4천에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포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14만 4천 이들을 또 다른 말로 누구라고 그랬죠? 흰옷을 입은 무리라 그랬습니다. 흰옷을 입은 무리라. 그래서 정말 누가 능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겠느냐 이런 질문을 누가 던지면 저요. 당당하게. 아이고 두려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진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누구 힘 때문이에요? 내 공로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그죠? 그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원한 속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그러한 흰옷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그래서 승리와 부활의 그 의미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어떻게 해요? 흔들면서 찬양과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을 춤추고 찬양하고 그죠? 또 우리 찬양대는 정말 감동 있게 성탄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도 그 찬양과 그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하는 메시지,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어요. 다른 때보다 좀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정말 이기는 자, 환난에서 나온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환난에서 나온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 접속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관찰할 때는 뭐 부사라든가 접속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반복되는 단어 이런 거 다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첫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전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 인침을 받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구별된 모습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 이기는 자요 예배로 섬기는 흰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많은 축복들을 이제 주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요 흰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축복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밤낮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밤낮, 밤낮. 우리 여러분 교회가 65주년 맞이할 때까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 교회 이처럼 지금까지 지키고 사명 감당한 줄 믿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참 여기 두 가지 아주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그래서 깨끗해진 흰옷을 입은 무리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같은 내가 어떤 일 우리가 모르니까 숨이 넘어가고 이제
그럴지라도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흰옷을 입은 자요, 깨끗해진 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갔던 대제사장 역할이 이제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흰옷 입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특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까지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 오염된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맑은 물로 씻음 받은 흰옷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성모 마리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바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귀한 빛이라 해서 귀한 빛. 여러분들, 우리는 이처럼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그 빛을 선포하는 특권과, 그렇죠, 권리와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밤낮으로 우리가 이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바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 큐티할 때도 바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주시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이제 오시면서도 그렇지만 이 성전 안에 들어오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담대하게 나오게 되고, 전도할 때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뭔가 봉사하고자 시간과 물질과 마음 정성을 다 여러분들이 드리면서 봉사하는 그런 모든 그런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특권과 그런 자격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이 이런 특권 주심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자를 위해서 장막을 치셨다 오늘 말씀하셨어요. 뭐를 치셨다고요?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흰옷을 입은 예배자들과 그리고 함께 장막을 치면서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요?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는지요? 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오실 때는 다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시니까 문제 없는 것처럼 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여러분 저를 봐도 그렇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양복도 입고 이렇게 딱 저 목사님은 아무 문제도 없겠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염려 있고요. 걱정, 말 안 해서 그렇죠. 그렇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위에 하나님께 치신 장막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예요? 끝날까지 너희의 장막이 되리라.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그 장막이 무엇이겠어요?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었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은혜가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막 쳐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겐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세상에 좋아서 이 장막을 떠나가면 뭐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죠? 아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안 나오니까 참 좋네. 아이고, 뭐가 좋아요, 여러분.
야, 이거 매번 교회 묶였다가 이거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니까 이것도 새롭네. 막 아주 잠깐 그런 여러분들 기분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장막을 쳐 주신 것은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막을 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역사관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진들을 모아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뭐 가져온 것도 있었지만 사실 제가 교회에서 어렸을 때 자랐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앨범 안에 보니까 다 그 교회 역사 자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살펴보다가 아니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이전에 사진들이 없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지낸 사진들이. 그는 가만히 제가 이제 그 올로 목사님 회고록도 살펴보다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은 여름성학교도 여름을교회 십종교회에서 여름성학교가 아니고 저 강화에 저 장로님이셨던 우리 할아버님 계신 온수리 교회에서 했던 기억이 이렇게 어렴풋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온수리 교회에서 이렇게 여름성학교도 하고 거기서 여름 나절을 다 보냈던 방학 때만 갔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회고를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된 게 뭐 전에도 참 말씀드렸지만 한참 초창기 이 여름을교회 막 고생하고 힘들 당시에 제가 이제 영양실조로 뭐 몇 번 쓰러졌다는 게 저는 뭐 그게 별거 아닌 건 줄 알았더니 생각해보니까 참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영양실조로 쓰러질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강화로 보냈다는 그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강화에 간 게 그냥 내가 재밌으라고 간 게 아니고 한 그 일종의 말하자면 영양 보충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셨어요. 그 할아버님네는. 그래서 거기 가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지내고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제 기억으로는 강화에서 살았던 그런 그 기억들인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버님께서는 그게 일종의 장막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힘드니까 가서 빨리 너 거기 가서 좀 잘 좀 영양 보충하고 와라,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집이 그대로 있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집은 이제 남의 집이 됐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무슨 집이든 장막이든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서 영원한 장막, 그 천국의 품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장막 쳐주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승리와 부활의 그러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장막 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은 뭐냐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는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이게 지금 사실 이 말씀의 이면은 이렇게 힘들었던 얘기죠. 말 그대로 줄였고 목말랐고 이 뜨거운 햇살 아래서 어떻게 뭐 피할 길이 없어서 거기서 상함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보호가 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귀환할 때에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8절 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니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이처럼 주림과 목마름은 단순히 육체의 빈곤 상태만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도 포함되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정말 구속받은 이들이 어찌 여러분 주림과 목마름이 더 이상 없을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옛날에 믿음의 손조들이 얼마나 주리고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데에는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나 육적인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이런 주리고 목마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샘물의 근원이 되는 그 천국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흰옷 입은 자로서 구원을 누리고 완전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이런 충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풍성하심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라 했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배부르다 그랬어요. 분명히 배부르다고. 이게 우리가 육체적인 배부름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누가 진짜 나에게 떡 하나를 오늘 떡 주시니까 떡을 받으시는데 이 떡을 내가 누가 줘서 나는 진짜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진짜 배고프고 춥고 헐벗을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이처럼 채워주시고 이렇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떡을 주셨지 이런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가 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고백이 된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막을 치시니까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해함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여기서 이 불에 탄다라고 하는 뜨거운 기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계시록 16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대접 재앙에서 사람을 불태우는 이 엄청난 이런 재앙 예가 나올 때 쓰여지는 표현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뜨겁게 정말 타는 듯한 그런 그 상함이 있는 그런 곳에서도 나를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상하지 않게 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강한 부정인 겁니다. 강한 부정이 아주 절대로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지상에서 겪는 어떤 고통이 있는가, 어떤 상함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상함이 없으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상하지 않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찌 배고픔과 목마름과 타는 듯한 고통 그들이 어찌 안 겪었겠어요. 순교자들이 불에 타 죽는 순교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받겠냐고요. 내가 지금 불타고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물론 자유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위로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장막이 쳐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지고 구원을 누릴 때에 이처럼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굶주림도 목마름도 타는 그런 고통도 그 타는 고통도 겪지 않게 되리라.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도 안전히 거하게 되고
밤낮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고 이젠 더 이상 굶주림과 배고픔과 그런 뜨거운 기운에 의해서 상함당한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니 난 이렇게 상함을 당하기도 하는데 뭐가 상함 당함이 없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은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지.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시는 축복은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이 목마르고 힘들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눈물 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씻어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서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흰옷 입은 무리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슬픔이 있지만 이런 슬픔으로부터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구나. 정말 참된 그 구원자의 위로함, 그 위로함이 이처럼 내게 주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이러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그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런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마지막 그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서 하나가,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보면 7장까지 말씀만 보면 마지막 결론 부분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론 부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22장 1절부터 우리가 쭉 한번 보면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1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고
은혜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너무 충만하죠. 우리들은 흰옷 입은 성도들로서 어떤 재앙이든 환난이든 고난이 닥칠지라도 모두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이 주어진 말씀처럼 정말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그가 그렇게 굶주리고 힘들고 배고파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배부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족했어요. 어떤 궁핍에도 내가 처할 줄 아는 비밀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처럼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장막을 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장막의 쳐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배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생수의 강이 내게 넘치고 목마름이 없도록 하나님께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을 교회가 6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줄 믿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께서 합심해서 이렇게 역사 기념관을 이제 오픈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사진들 이렇게 쭉 전시하는 그런 것만으로 끝나는 게 한번 영상으로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 4분 정도 한번 영상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우리가 역사 자료 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주 이 영상 받으냐고 수고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교회가 이제 구원의 떡, 그다음에 생명의 샘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그런 복된 피난처, 영적인 그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섬기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초소가 되고요. 정말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귀한 구원의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